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종인 당신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이사야 22장 전반부를 보았죠. 혹시 그 제목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보았던, 안 나시죠? 네. 그 제목이 하나님을 소망하라 였죠. 하나님을 소망하라. 희망은 히브리어로 히자연인데 이 땅에서의 꿈을 말하고 하존은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유다의 정치인들이 너무 땅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좀 나 좀 봐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에서 히자연의 꿈을 꾸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졌던 히자연의 현실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시는데 그게 딱 두 가지 죄로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첫 번째가 셈나가 취한 불의한 재물이었어요. 셈나가 취한 불의한 재물. 그리고 두 번째가 엘리야김이 친족, 가족 관계에 걸쳐서 불의한 임용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불의한 임용을 취한 것을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그게 너희가 땅에 희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요게 우리 사회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질적인 죄라고 생각했어요. 요게 잘 안 끊어지는,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잘 뽑아지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시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죄가 있음을 본다면 이 죄를 가지고 그걸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요. 먼저 15절을 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셈나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나라의 국고, 그렇죠, 국가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다 모아서 그걸로 국가를 운영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세금의 많은 부분을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는 데 썼어요. 셈나가 국가의 재정을 맡고 있었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남은 것들, 그리고 또 더 모아서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에 셈나의 문제를 탁 짚어내시죠. 우리 16절 볼까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셈나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게 무덤, 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짚어내시는 게 뭔가요? 첫 번째가 네가 여기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연, 지연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될 때 대부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누구의 아들 이사야,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셈나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유다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가 전혀 유다에 아니면 이스라엘에 원고지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셈나가 높은 곳에 반석을 쪼아서 묘시를 팠다고 말하세요. 이 시대 왕들은 높은 곳에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샘나는 왕이 아니었는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샘나가 굉장히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왕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을 샘나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가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샘나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콕 집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샘나를 책망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그가 불의의 제물로 이 재산을 모았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신약의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는 그 동네에서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 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취급됐어요. 그 이유는 그가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 세금의 양보다 더 걷어들여서 불이한 이익을 착취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샘나도 국가의 재정을 맡고 있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가 이 재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학자들은 샘나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비싼 그 높은 바위에 있는 그 산을 강제로 매입했을 것이라고 봐요. 샘나가 불의한 모습 계속 유다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과도한 세금을 내며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샘나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들에게 국률함도 없이 그들의 것을 뺏어서 자신의 화려한 무덤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유다의 정치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여러분, 정의는 뭘 말합니까? 법과 규정을 말해요. 공의는 정의가 담아야 할 사랑을 말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정의와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기준에 반드시 정의라는 기준에 공의인 사랑이 담겨야 온전한 정의가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정치인들에겐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그들이 그 불의에 의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그 불의에 의해 가난함과 착취와 약함 속에 살게 됐을 거예요. 늘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불의함의 대표로 샘나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요 모든 걸 대표해서 우리에게 불의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충분히 돈을 벌어야 하고 모으기도 해야 해요. 성경은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웃의 돈을 불의하게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갖기 위해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빼앗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의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정의라면 우리는 우리의 벌이를 가난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는 적극적인 공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벌이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취미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벌이에 조금을 떼어 늘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신약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청지기를 잘라요. 그러자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 빚진 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 빚을 감해주죠. 이것으로 주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해요. 그 말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 9절이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옳지 않은 일을 청지기가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책망하고 혼내야 하는데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경제적인 관점이나 주인의 평판의 관점으로 보면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비유의 초점은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실 때 요 곁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로움을 말하며 그 대상을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이렇게 둘로 나누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엿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빛의 아들들은 제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나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았음을 알아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뭔가를 빛의 아들들보다 잘한 거예요. 그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뭔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한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죠. 그렇죠?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이들이 아주 철저히 지켰던 게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돈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썼어요. 이들이 그것들을 같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해도 그것이 공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며 이렇게 사랑해야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9절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불의의 재물만 딱 알면 이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럼 재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빚진 자의 빚을 감해주는 데 써요. 자신의 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주인의 것인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불의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을 잘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었으면 주인에게 빚을 안 졌겠죠? 돈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빚을 진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 쓴 것이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청지기적 삶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돈을 벌고 있고 애써서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 너의 것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의 거야.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너에게 필요해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지금 우리가 가진 돈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애써 벌었고 피땀 흘려 버렸어요. 정말 아깝죠? 그런데 이것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것 아닌 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서 다 붙잡고 있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이 담는 그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오랜 시간 주인의 돈을 관리하며 그 돈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주인의 것을 낭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것이니까 낭비하면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소식을 딱 듣고 이 사람을 딱 자르자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요거 내 것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돈으로 여겼던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닌 게 됐어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쉬웠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가 주인의 재물을 가난한 자, 빚진 자들에게 감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 역시도 그게 쉽지 않지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정해 놔야 돼요. 여기에 내가 흘려보내야지, 여기에 내가 드려야지, 내가 여기에다가 써야지 지정해 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얘기로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정해 놔야 돼요. 11조 반드시 해야지, 감사헌금 반드시 해야지 지정해 놔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돈 역시 우리가 지정해 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우리의 통장에 돈을 모으거나 부동산을 가지거나 아니면 배당금이 높은 주식을 사서 그것으로 사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너희가 영주할 처소로 영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막힘없이 흘러가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우리 삶은 계속해서 막힘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 너희 인생 너희 것 아니야. 봐, 너희 인생 너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 이 인생은 나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고통과 고난과 막힘을 통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아, 내 인생 내 것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애써 번 이 돈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흘려보내요. 흘려보내는 게 뭐 하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있게 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주님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반드시 떼어서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말씀의 관점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많이 잃었어요. 저는 그것을 교회가 건물에 집착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상에 참 많은 구제를 하며 영향력을 끼쳤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크기를 교회의 영광으로 이해하며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모든 시기에 있던 문제예요. 교회가 건물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건물을 짓기 위해 많은 돈을 빌리죠. 그리고 그 빚을 갚는데 많은 돈을 사용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영향력을 잃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교회가 쇠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20년에 세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일어난 변화가 건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봐요. 저는 건물이 중요하게 되지 않게 된 이 변화가 교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도 봐요. 여러분, 무엇이 변화된 겁니까? 교회가 교회 건물에 집착하지 않고 교인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온 것이죠. 교회이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셨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다시 구제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27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생생한 말씀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가난에 대한 국률함이 없이 자기 묘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집착한 샘나를 향해 그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관직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겠다 하셨나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내 종이라 부르셨어요. 종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을 말해요. 이런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뭐였죠? 21, 22절을 볼까요?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이 유다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갖게 된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유다의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끝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말해요. 24, 25절을 볼까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못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리야김의 권세에 그의 가문의 영광이 걸려요. 엘리야김이 그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후손과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못에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권세를 빌려 살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이 자신의 가족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앉힌 거예요. 엘리야김이 그들을 임원의 자리에 임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못으로 엘리야김을 단단하게 박아놨는데 그 못이 삭아서 그 못에 걸려있던 종지와 항아리가 다 부서져 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도 그의 혈육 앞에서 정직할 수 없음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가족이죠. 나의 가족, 그 잘됨, 그들의 어떤 삶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 부분까지도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셈나와 엘리야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7절 아래, 그 고백을 한 7절 아래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가 땅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주인된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후 그가 왕이 됐을 때 자신은 그 곁에서 총리가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니까 그것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땅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 자꾸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 내 가족을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주인 되게 하려는 것,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움직이려는 것, 요 마음, 이 땅을 희망하는 이 마음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혈연과 지연, 물질에 묶여서 이 땅의 것을 희망하며 살게 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더 크고 먼저 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종 되는 걸 말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말해요. 내가 종의 신분이며 죄인의 신분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죄인이지, 요 마음이 있어야 저 하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지기적 삶, 종의 삶, 주인 되지 않은 삶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갖고 나이를 먹으며 자꾸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또 나이가 들며 육신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뭘 더 또 갖고 싶어요?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을 갖고 싶죠. 또 뭐가 생깁니까? 나이가 들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고집이 생겨요. 그 마음이 자꾸 커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세상과 타협하려 해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을 거쳐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청직이야. 너희는 종이야.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직분과 종의 직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가 청지기로 살고 종으로 살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겨요. 왜입니까? 늘 우리는 붙들기 위해 살죠. 그렇죠? 뭔가 돈, 관계, 무엇인가를 붙들기 위해 사는데 그것 놓고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종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그 자유 맛보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우리에게 쉽지 않음을 알아요. 듣기는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청지기적 삶과 종의 삶이 실천되지 않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해야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생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늘 그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쓰러지지만 늘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생생하게 이 땅에 증거될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직으로 그리고 종으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영존한 처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면 그 자리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직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유한적인 삶에서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주인이 아닌 종으로 살기를 바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궁핍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며 우리가 거할 영존할 처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